예수님이 오신 때 이 성탄절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 맞아요.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그 첫째 주일로 역사하면 이제 넷째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 대림절의 첫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지나면 이제 금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게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일은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도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언제든지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 앉으사 제자들이 그러고들 오시더라 그랬습니다. 산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들판에서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는 일도 들녘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많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님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하시는 일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가서 얘기하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지. 그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양,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을 전했었어요. 자기 말을 안 전하시고 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그의 의도를, 그의 계획하시는 말을 이렇게 쭉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뭐예요? 모세, 그 기준은 모세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백성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는 첫 번째 일들이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은 사람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지요.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모세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준을 삼고 살면 좋겠나,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좋겠나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렇게 반포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면 너희에게 지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모세,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로 말하면 가슴에 그냥 대못을 그냥 쾅쾅 박았습니다. 당신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와 광야에서 죽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원망, 힘들어도 원망, 적군이 무슨 대적할 일이 생겨도 원망. 그러니까 그냥 그때마다 막 대못을 그냥 쾅쾅 박았대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모세에게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막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그랬죠. 그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반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좀 닮은 점이 어딘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잘 안 듣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를 기다린 게 메시아였어요. 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오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죠. 한 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올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낼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그렇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 백성들은요, 그분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준다 그랬죠. 선지자를 통해서 막 줄줄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메시아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준다고 막 기다렸어요. 그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데 주님이 그 선지자는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지침이 되어졌고 저들은 지켰고 가르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들 중에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지침을 삼고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려웠지요. 어려웠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직접 듣지 말고 당신이 말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듣다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선생님이 말해도 우리가 잘 들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백성들이 지금 마지막 신명기서에 와서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기억하고 이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네가 당신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좀 깁니다만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종의 날에 호렙산에서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그랬지 않느냐 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죠. 그렇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을까요? 죽을까 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위험이 크신 분 앞에서 죽을까 봐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친근한 그의 말을, 모세의 친근한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은 더 좋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했듯이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죠. 모세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예수님도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한 대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험이 있어서 그분 죽을까 봐서 백성들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서 죽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120세에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막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것이요 거기에 축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아주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 우상 섬겨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도 볼 수도 없고 지도자도 볼 수도 없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파를 여지없이 그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냥 부셔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때려 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모세입니다. 모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과 의지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말이라고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렇고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전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전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도 대언자로 대변인으로 살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변자요 대언자로 살았고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술 더 앞질러 갔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든지 잘못 이해를 했든지 또는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절당하게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했든지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는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두 마디 말. 이런 말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 보면 막 여러 차례 막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에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너희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았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간음하는 일 그 자체만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가서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요. 그때는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내를 음행한 연고 없이 버리는 자는 그 사람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아주 저들이 생각했고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예수님이 재해석을 내줬습니다. 재해석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를 잘못 이해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 대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너무 많아서 야 내가 너무나 많구나 창고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얘야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전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너희 재물이 하늘에 쌓아둘 때 내 마음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불효하는 것도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나 불효하는 자는 그것도 땅에서 벌을 내리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또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이해를 잘못했을 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시작.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찔리잖아요. 응?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찔려. 아니 이거 이해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콱콱 찔리니까 그때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꽉 찌르는 소리 하면 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방어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미워했어요. 예수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히 아는데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 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리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전했어요. 모세가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으로 보면 고생 엄청 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왕자로 궁궐에서 살면 될 것을 왕자로 살면 될 것을 그걸 버리고 광야 생활 도망와서 40년 살았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면서 이제 뭐 이끌고 가면서 마음고생 생각고생 잠 못 자 육체적으로 피곤해 원망 들어 때로는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고 전하려고 보니까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져서 응답이 되죠. 오늘 말씀에 거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나라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말씀은 전파자로 살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생명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때 엉뚱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요, 오늘로 말하면 이단.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딱 알아채려가지고 가려운 데를 싹싹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쏙 넘어가요. 그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쭉 뒤에 20절에 가면 그들은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는 것은 빛으로 가는 것이요, 다른 길을 가면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도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쉬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듣자는 말이지. 듣자. 다시 해요. 이거 이제 가면서도 아까 마지막 뭔 외우라고 했지? 글쎄 아까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까먹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다 한번 해.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옆에 사람한테 아까 그 말씀 외웠다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세요. 이제 제가 묻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외우라고 했는데 뭐라고 외웠지? 아까 뭐라고 외웠지? 뭐라고 외웠지? 깨워. 장로님 깨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곧 우리의 영생이요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근심도 괴로움도 영적인 시달림도 떠나갑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의 은혜를 들으면 그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어두움의 빛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에 거듭히 채워져서 이 서치라이트가 우리에게 쫙 비치듯이 은혜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모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은혜의 빛과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 듣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빛이 덜 들어온 사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말씀 듣는 것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래서 즐거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갑니다.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속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다 떠나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찼어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은혜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소서.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빛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도 힘든 것도 어려움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할 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성탄과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